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사람들은 종종 사순절을 고난의 주기, 또 슬퍼해야 된다, 또 아파야 된다, 이렇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사순절은요, 고통과 죽음만을 묵상하며 슬퍼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그 마지막에 도달할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과 소망을 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삶 속에 고통과 아픔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다른 바가 무엇이냐? 그보다 더 멀리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기뻐하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 절기를 잘 지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지만 그 이후에 나와지는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는요, 마가복음 15장까지 읽으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들어서면 그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은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었던 한 주가 끝나고 이제 새 아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 시대가 가고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마지막 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임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 새 시대가 분명하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 날은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안식일이 지나 부활의 첫날이 시작되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날, 영생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그 첫 시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가지고 해가 일찍이 뜰 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신을 차리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막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였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딱 됐을 때 안식일이 끝나는 동시에 여인들이 야,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라고 급하게 나가서 아마 향품을 구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우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에 찾아가지 못하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고심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금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에 무덤을 굴려줘야 되는데 지금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 병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이 돌을 굴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후차적으로는 우리는 여자밖에 없는데 이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썩기 전에 향품을 발라야 된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하게 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냥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마가복음에는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심히 크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어로 메가입니다. 마가. 혹시 이 메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메가밀리언 로또 좋아하시죠? 어마어마하다, 정말 거대하다라는 뜻인데, 굳이 꼭 집어서 그 돌이 거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그 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 로마 병사들보다 훨씬 거대한 힘, 그 어마어마한 돌이 굴러져 갔던 어마어마한 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일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거대한 돌이 막혀 있어서 이걸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옮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대한 돌을 옮겨주기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거운 돌들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여인들이 이제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의 정체는요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천사가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낙담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며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들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놀라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전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아니하고 그분을 믿어 연합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곳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7절로 넘어갑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제자들을 거기로 모으라, 특별히 베드로를 그쪽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 아마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면, 그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아마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시골 갈릴리였을까? 그 갈릴리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불렀던 곳, 처음 시작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달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시작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명하겠다. 부활했으니 이제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리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을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소망을 품게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승천하기 전까지 그 갈릴리 지역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죽음, 배반에서 멈춰있지 않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고난과 죽음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기서 머무르시겠습니까?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만 흔들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역전시키겠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살 소망을 부어주겠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을 지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괴로움과 아픔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찾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9절을 읽지 않았지만 9절은 이제 괄호로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사본에는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초창기 버전에는요 이 8절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책들은요 다 부록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인들이 아무 말 못하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치 열린 결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이요, 좀 애매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더라 라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던지,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됐던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고, 또 요나서를 보면요, 갑자기 이야기가 생뚱맞게 딱 끊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와 같이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이요, 가장 먼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충격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일어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당신들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마다 가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망이 담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난을 넘어서 부활로 나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